고통을 가하는 범죄한 형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작은 자를 실족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보다 이게 낫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하신 후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좀 12절,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그럼 길을 잃고 헤매는 양 한 마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양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비유에서의 양과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들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밥을 먹고 바리새인들은 상종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이런 양 비유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런 양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입니다. 죄인 세리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공동체,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 즉 교회 밖의 불신자이고 그래서 곧 전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본문 속에 이런 양은 그런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양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가 교회 안에 있다가 누군가의 교만 때문에 상처를 받아 실족하거나 혹은 스스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이 무리를 이탈하여 믿음의 위기에 처한 어떤 연약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며 서열을 나누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강자가 되려 하고 그래서 약자를 무시하려는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무시하고 쳐내려 하는 그 연약한 형제가 바로 내가 목숨 걸고 찾는 이런 양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우리도 한때 그랬지만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남은 99마리는 맹수에게 붙잡혀 먹히지 않나? 너무 비합리적이다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당시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목양 문화에서 양 100마리 정도는요, 그 규모가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규모죠. 이런 규모는 보통 한 명의 목자가 아니라 보조 목동들이 있고 그리고 양치는 뭐가 있습니까? 개. 양치는 개들이 함께 양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산의 두부의 이 의미는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방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양들은 안전한 우리나 그리고 공동 방목지나 보조 목자들의 보호 아래 남겨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이 목자가 그 안전한 무리를 떠나 위험한 광야와 산비탈로 뛰어든 것은 그 엄청난 목자의 희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양을 향한 그 목자의 그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는 1%의 손실은 감수하고 99%를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양, 이런 양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은 그런 효율성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신의 자녀처럼 이렇게 이름을 부르가며 키웠던 당시 중동에 있던 그 목자의 절대적인 그 사랑과 그 책임감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가장 의아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를 찾은 것 그것으로 99마리보다 더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길 잃은 한 마리가 안전한 99마리보다 객관적으로 더 가치 있고 귀하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잃었던 데서 찾은 거잖아요. 회복과 구출에서 오는 그 극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많은 인파들 때문에 막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는 아마 혼비백산하여 놀이공원 전체를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찾느라고. 마침내 울고 있는 한 막내를 찾았을 때 부모는 아마 그 막내를 보고는 달려가서 부둥 안고 아마 훨씬 격렬하게 울며 기뻐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막내를 다른 두 아이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이럴 뻔한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출해낸 회복의 기쁨이 바깥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심장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잃은 양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거나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영혼이 생겼을 때 말씀 부르기 하나 문제야 하나 나갔으니까 차라리 니끼리 평안하고 잘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벼랑 끝에 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가장 역동적으로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는 알고 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제자들의 첫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시작된 이 본문의 흐름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귀찮아하는 그 연약하고 병든 한 마리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할 전부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 죄를 짓고 무리에서 이탈하려 하거든 정죄하여 내치지 말고 내가 이런 양을 찾든 끝까지 찾아가서 그 형제를 얻어내는 삶, 그 얻어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들은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교회가 우리잖아요. 교회가 어떤 효율성과 기득권의 논리를 버리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공동체 전체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그런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교회론적 그런 권면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인 14절은 이렇게 선언되어집니다. 18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 하나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잘나고 흠 없는 99마리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런 종교 단체, 사교 단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찢겨 방황하는 영혼을 향해 그냥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심정을 품고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그들 놓치지 않고 추적하여 찾아내고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새롭게 얻게 하는 그런 구명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양, 특히 죄에 빠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이 영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한 생명을 구조하는 구조 매뉴얼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조용히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그게 계모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계모와 같은 것이죠. 진짜 부모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합니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면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그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소문을 내어 매장하거나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살게 하고 그래서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그때야말로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의 권면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가 틀렸어. 그러면 안 돼. 막 근데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정말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친자식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가는 게 나은 겁니다. 그건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서 권면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던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설득하여 생명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의 그 아가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는 거죠.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냐면은 16절에 보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너만 가지 말고 그때야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의의 입으로 확정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두세 사람을 데려가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잘못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정죄해서 하기 위한 재판관으로 데려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혼자서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형제를 위해 그러니까 성숙하고 신뢰 있는 그런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가서 그들의 어떤 신앙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아가페의 마음들을 정말 그들에게 본인으로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그렇게 동력을 하라는 것이죠. 가서 여전히 그 영혼을 정말 위한 그런 어떤 사랑과 헌신과 근면을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혼자 해보니까 안 되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괜히 소문만 나고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 신앙이 있고 신실한 그런 동력자들을 찾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영혼을 돌이키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나요? 뭐 남편이 있으면 함께 부부가 공동해서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안 듣고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단계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같이 그렇게 수고를 해도 안 하면은 이제 그때야말로 교회 공동체에 이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놔두면은 그 죄와 그 악한 영향이 교회 전체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구절을 그냥 비상적으로만 읽으면 이제 저 인간은 도저히 그냥 가망이 없다. 저 인간은 미가 완전히 끝났다라며 파문하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그런 무서운 선언같이 들립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해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이 말씀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는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깊은 영적 흑암 속에 빠져 있으니 이제 그를 갖다가 어떤 신자로 보기 이전에, 그죠?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내야 할 그런 불신자,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이방인과 죄인이 그냥 딱 끊어버려 이게 아니라 생짜배기로 이제 이 사람한테는 정말 다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그런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저나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장을 가지고 지체를 보고 교회를 보고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권세.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두렵고도죠 영광스러운 권세입니까? 놀라운 권세입니까? 지상의 교회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눈물로 분별하여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죠. 그래서 그를 갖다가 두 팔을 벌려 품으면 하늘에서 하늘의 어전회의가 그 교회의 결정에 우리의 그 결정에 도장을 꽝 찍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을 용서하며 하늘에서도 품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엄청난 권세이기도 하며 사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권세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권세가 어떻게 가능하냐? 자, 마지막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일반적인 기도 응답의 구절로 많이 사용합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닦아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하시나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당연히. 근데 이 여기서의 문맥은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문맥 속에서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범죄한 형제를 앞과 연결하면 범죄한 형제를 징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모인 교회의 눈물 어린 모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왜 뒤에 이 기도 얘기가 나오냐? 어떻게 보면 그 범죄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범죄한 형제를 징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모인 교회의 그 눈물 어린 모임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 모임 속에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때 그 교회가 결정하는 그 일들은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정죄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세상의 권리를 진 자도 부자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작은 자임을 알고, 자기가 그런 자임을 알고 길 잃은 영혼을 찾아 밤을 새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게 상처 준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어내는 싸움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에게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끈질기게 사랑하고 품어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하냐?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바로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었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철저히 영적으로 타락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이런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찢어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심판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풀어주신 것이죠. 이 놀랍고 장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채워야 돼요.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한 믿음,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함과 그 놀람과 그런 것으로 넉넉해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길을 여정을 떠날 수도 있고, 범죄한 내 형제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실천해 나가기를 그나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를 권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실수와 허물을 보았을 때 이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문내는 일 없이 입을 딱 닫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아직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이 본성은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소위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를 하며 영적 우월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조용히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띄거든 다른 사람들 향해 입을 여는 대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침묵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는 장입니다. 이 은혜를 한 주간 물주양 식구들이 다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